어때요? 지금 토요 찬양 클래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대답은 안 하겠지만 그냥 공연히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를 제가 예원교회 와서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자리를 원했고 이런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받고 또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의 은혜 속에서 말씀의 은혜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확신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성도의 축복된 신앙생활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두려움과 근심으로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갑옷이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 흉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방어의 도구입니다.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강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방어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어의 도구들 중에 믿음의 방패,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방패가 약하고 흔들리고 깨지면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확인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확신이란 말은 굳게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견고하여져서. 그래서 이 견고한 믿음을 보고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때 100세가 넘어서 자식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을 때에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또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찬양했는데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믿음의 고백인 찬양을 하면서도 흔들립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 대신 그 주를 믿지 않고 나를 믿고 확신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믿어도 확신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또 그것을 가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착각들, 물론 착각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착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늘 확신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확신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구원의 확신. 확인이 되어지십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확인이 되어지십니까? 아멘. 아까 처음 여쭈었을 때 아멘이 약해서 두 번째 더 약해지면 어떠나 걱정이 됐는데 제가 믿음이 없나 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인정하는 성령 인도의 확신. 아멘. 그리고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았고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죄의 확신. 아멘. 구원받은 나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으며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 아멘. 이러한 5가지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이것을 되새겨보고 내 마음에 다잡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 일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고 증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며 찬양하실 때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찬양이고, 또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찬양의 도구일 뿐입니다.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객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주고받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쓰임 받고 있는 하나의 객체에 불과합니다. 이런 찬양의 원리 속에서, 이런 찬양의 그런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주가 기뻐하실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아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계속할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의로 여기심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드립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 이 자를 보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현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고난받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는 것입니까? 그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이지만 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고 있다는 이 자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도 기적입니다. 어떤 확률로 여기 와 계시는 겁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불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축복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 여기심은 아브라함이 있던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지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자, 그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의로운 자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실 우리, 곧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의 확신이고 또 우리 성령 인도를 받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나만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두를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의로 여기심 받은 여러분의 찬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널리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의 소리에 믿음을 가지는 또 다른 의로운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확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확신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더욱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루실 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나는 믿네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들의 시련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입니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하나님이 내 앞에 바다를 갈라놓지 않는 이유는 그 바다를 갈라놓고 젖은 땅으로 걷지 말고 그냥 물 위로 그냥 걸어가라.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고 더 확실합니까? 물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물 위를 걸어가라고 더 큰 응답을, 더 확실한 응답을 주시려고 내 앞에 바다를 갈라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를 갈라놓는다는 그 기적, 그 우리가 경험 속에서 나온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경험 속에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그런 찬양하는 찬양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 이름 그 능력. 예술인 현장에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사는 예술인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확신의 그 단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인도하셔서 그 확신의 그 지경 속으로 넣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는 것이 저희들이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으셔서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믿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무기로 세상에 나아가 현장에 나아가 현장의 그 전도 제자로서 찬양하는 그 역사의 증인으로 증거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